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에 무지개를 주시며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죄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가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죠. 뭐 은행 가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녀도 길러야 되고 막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모으시고 핸드폰도 다 이렇게 자꾸 윙 오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마음을 모아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오늘 저는 11개 강의 9번째 시간 마음을 점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되고 부조리한 관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가촉 천민 그때 지금은 인도가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불가촉 천민 낮은 계급들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마음이 비통한 것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의 구조. 너는 불가촉 천민이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을 뒤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회적 구조,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가운데 사회적인 부조리와 잘못된 관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풍습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면 멋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치욕의 역사이고 잔혹한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죠. 어떻게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로마 시대의 관습처럼 행해졌습니다. 4세기 말에 소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검투 경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모습에 열광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경기 도중에 들어와서 크게 관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육을 멈추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육을 멈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지연되자 분노한 관중들이 돌을 던졌고 그 돌에 맞아 그 수도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죽자 갑자기 그것을 지켜보던 황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그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앞으로 로마의 검투사 경기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항을 선포했습니다. 그 콜로세움에 일어났던 잔혹한 검투 경기를 종결시킨 수도사가 바로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런 잘못된 관습을 없애거나 부조리를 개선시키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말하면 주저하지 않고 에브라임 링컨을 뽑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링컨이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잘못된 노예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적인 악한 관습을 철폐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만약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고 마귀의 권세에 쌓여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루터를 크게 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타락한 돈의 구원을 사고 파는 변질된 교회 중에서도 특히 변질된 이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를 크게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변질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사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온세대 연합 예배 이제 PPT를 켜고 좀 주일학교 설교식으로 설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열왕기하 10장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심어놓은 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석상을 다 부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해 주던 아합 가문이 멸망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예후가 국가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아합 가문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어마어마하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알 신을 위해 큰 제사와 예배를 드릴 테니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이 수도로 모이라고.
그러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신나서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예후가 진짜로 바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제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예후가 군사들에게 이 바알 선지자들의 예봇을 입혔거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남겨놓으면 대신 너의 생명을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석상과 아세라의 석상을 다 때려 부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엘리야도 완수하지 못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도 여전히 많은 남은 바알 선지자들이 남아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을 에후가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후를 칭찬하시면서 에후의 아들들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존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예후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막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의 예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예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기록한 11기의 저자도 예후를 긍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를 부정적인 평가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기야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바알은 제거했지만 대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의 비문을 보면 이 예후 왕이 나오는데 예후 왕의 비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와 아세라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예후가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후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도 루터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까? 물론 여로보암의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을 쏟았습니까? 안 쏟았습니까? 쏟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쏟기는 쏟았는데 전심으로 쏟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마음에 관한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에만 제가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벌써 제가 쭉 보니까요 3번인가 4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관한 설교는 중요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새지 않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 평판도 지켜야 되고 내 명망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것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작 지켜야 할 마음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어제도 현충일이고 날씨도 이제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놀 것도 많고 쉬기도 쉬어야 되는데 이 주일 11시에 가장 황금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나와 봉사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가대로 연습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과 봉사하며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예후는 억지로 하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도 보면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후가 진짜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열심의 동기가 달랐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저 썩어져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맞았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플러스 자신을 위하는 동기가 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가 불교를 숭상했다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데, 왜 조선의 왕들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을까요? 막 이 유교를 향한 열정, 공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가 보면 예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전에 정당성이 아합에게 있잖아요. 근데 아합은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밀어내고 그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예후에게는 동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게 완수가 되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그 완수된 가운데 이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왜요? 마음의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런데 쉽게 백성들을 조종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행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셨나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잘 변합니다. 처음에 성경 일독을 할 때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었구나, 성경을 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 이제는 성경 일독을 하는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하여 성경 일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의 예배가 나중에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도록 부추겨줘요. 야, 너 열심히 해라, 너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런데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고 있다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에게 안부를 묻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막 뜨거운 진실된 마음이 있는데 너도 그러냐? 레갑의 아들이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후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한다고 착각하며 속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후의 마음을 속인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자고 있는데 한 아이, 밤에 보니까 아이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은 아이 엄마가 그 아이랑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진짜 엄마가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자녀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아이는 한 명, 엄마는 몇 명이요? 두 명이요. 그래서 왕에게 따지러 옵니다. 누가 내 아이인지 밝혀주세요. 지금은 유전자 검식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전자 검식이 없으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하죠? 아이를 사과 자르듯이 반으로 싹둑 잘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막 그러는데, 가짜 엄마는 어때요? 아, 잘라요 잘라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가짜 엄마가 처음에 이 아이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럼 아이를 왜 빼앗아 왔을까요? 그 아이를 미워했으면 빼앗아 왔을까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 앞에 올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두 명인데 이 두 여인 다 아이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이 딱 일어나니까 한 엄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왜 똑같이 사랑했는데 이 가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잘 보면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가짜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사랑해요. 목사님,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처럼 보여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어떤 남녀 간에 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가다가 남자가 여성을 보고 외모가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해요. 한눈에 반해서 막 따라다니고 연애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연애 과정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여성을 진짜 그 자매를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요, 그 자매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차이가 나죠? 그 여성이 그만 만나자,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죠? 쫓아가서요, 스토킹하고요, 집착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사랑하는,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재판을 딱 하고 순간이 오자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한 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한 명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찬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 동기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일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는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게 작은 차이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 설교하는 저의 모습과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한 설교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예후의 모습을 통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멸망받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교회를 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멸망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귀한 거예요. 설교가 귀한 겁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욕구를 위한 마음의 동기라고 한다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멸망받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멸망받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는 봉사가 여러분의 하는 차량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보고 저는 은혜를 받지만 만약에 성가하는 가운데서 나의 동기를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슬픔을 당하여도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한다면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지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그 모습이 평일에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습관적인 죄악 때문에 넘어졌구나, 또 내가 오늘 마귀에게 졌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죄를 일으키는 내 마음의 변화는 잘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이 전심으로 쏟아져 있는지 쏟아져 있지 않는 이 작은 변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경계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 내가 오늘 불평하는 모습, 내가 감사하지 못한 모습은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변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다.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작은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끊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환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은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이 너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위나라의 왕이 이 미자를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자가 이 미소년을 너무 좋아해서 이 미자가요 이 오만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어느 날 이 미자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자가 왕 몰래 왕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실이 신하들에 의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허락 없이 수레를 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중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자가 얼마나 부모님을 어머니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효자면 자신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것까지 감내하면서 어머니한테 가는가 하며 오히려 미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미자와 위 왕이 복숭아 밭을 거닐고 있을 때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를 따서 미자가 그것을 먹다가 너무 맛있었어 왕에게 바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던 것을 왕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이건 참 참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왕이 그걸 보면서 혼내는 것은커녕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자기가 먹던 것도 있고 나를 준다고 미자를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소년인 이 미자의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총애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때 왕이 예전에는 넘어갔던 그 일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얀 놈이 왕의 명령이라 예전에 내 수레도 맘대로 훔쳐타더니, 그리고 자기가 먹던 복숭아도 나한테 주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미자에게 큰 벌을 내렸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미자는 예전에도 오만방자했고 현재도 오만방자했습니다. 미자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바빠요.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 농업 시대에나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왔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충성 못하고 봉사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시작한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뀐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변명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마음이 없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의 큰 일을 행하고서도 마음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종교 개혁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쏟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꼭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잖아요. 과자를 사주면 좋아요. 근데 꼭 뭐라죠? 그거 좀 줘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저희
자녀들이 과자를 들고 있으면 그거 하나 줘보라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권사님은 과자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면 그 미련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보라고 하죠?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향하고 있지 않는가를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다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걷어가시 않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마귀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돈을 뻗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뺏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뺐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게 합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하면 뭐가 뺏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2주 전에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무슨 발표회를 했어요.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장기자랑하는 거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고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어서 못 갔는데, 아이들이 3주 동안 그 연습을 했는데 무슨 동요 한 곡하고 그다음에 한 곡이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소문의 낙원이라고 그 가요가 있어요. 뭐 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계속 뭐 이래요. 막 이러더니 뭐 잠깐 쉬래요. 뭐 고기가 있대요. 막 그러면서 계속 그 가요를 부르는데, 제가 나중에 목양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잠깐 쉬어요. 뭐 고기가 있어. 이게 제 입에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주 동안 계속 고기가 있대요.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에서 동요도 배우고요. 뭐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가요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가요가 중독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이요 그냥 반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이 문화의 강렬함, 보는 것의 강렬함, 요즘에 매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여과 없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사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무방비하면서 노출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뭘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자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이걸 듣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제 지금 김거삼 목사님 한참 자녀 키우면서 많이 사역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날려주는 것이 뭐죠? 아이가 부모를 보고 빵긋 웃는 그 웃음 하나,
바라봐 주는 거 하나, 그거 하나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죠. 이놈이 나를 알아보네. 제가 웃었대요. 뭐 외할아버님의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그 뒤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봤다고. 이 아기가 나를 알아봤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엄청난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학생들 학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에 옵니다.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 그 사소한 얘기, 오늘 점심 이거 먹었어요. 이런 사소한 얘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좋은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일상을 살아가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마귀가 또 막 이걸 알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도가 안 돼도 찬양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보세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죄된 것들이 벗겨지며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우리 시간을 내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쏠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